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시편 82편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82편 1절로 8절인데요.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863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여 봅니다.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에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재판하시느니라.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납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이다. 아멘. 시편 82편 1절에서 8절의 말씀 가지고 하늘 법정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은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시편을 보고 있습니다. 시편 속에서 네 가지 답이 있는데 꼭 찾아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출애굽에 대한 감사입니다. 반복적으로 계속 나옵니다. 내가 과거에 하나님 모르고 살았고 세상의 노예 또 영적으로 뭔가에 붙잡혀서 살았는데 구원받고 보니 거기서 빠져나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 산다고 했지만 사실 거기에 우리가 많이 갇혔잖아요. 그것 때문에 나를 비난하고 상대방을 비난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살았던 우리의 모습, 구원받고 보니 거기서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빠져나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다윗에 대한 감사입니다. 어마무시한 고난 속에서도 승리한 것에 대한 감사. 오늘 교사들이 아이들 데리고 같이 예배하겠다고 앞에 앉았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은혜를 받는 건지 선생님들이 은혜를 받는 건지,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은혜 받고 우리 교사들은 두 배의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애들 때문에 내가 앞자리 나와서 매달렸는데 내가 더 은혜 받고 내가 더 힘을 얻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고난 속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답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시편 23편 1절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이 나의 목자 되셨기 때문에 나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아니, 세상에 좋은 거 많죠. 훌륭한 사람 많습니다. 다윗이 사울 옆에 가서 열심히 비비고 충성하면 출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호와만 섬기고 여호와만 따라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시편에 담긴 답이 무엇이냐? 바벨론 포로에서 기환하게 된 것 감사한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아니, 노예에서 해방된 지 얼마 안 됐고 그 치욕스러운 세월을 뼛속까지 기억해야 되는데 어느덧 시간 지나다 보니까 또 무너져서 또 포로되어 있습니다. 또 속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속지 말고 그 문제의 어려움 가운데서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빠져나왔다. 이거에 대해서 감사가 고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담긴 마지막 답이 무엇이냐? 모든 주권, 낮아지고 높아지고 넓어지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감사한다. 이게 시편에 다윗과 또 아삽과 고라 자손과 여러 저자들이 시를 기록해서 남겼는데 그 속에 대한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요?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 이 땅을 다스리는 통치하는 왕인가? 또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가? 근데 결국 시편의 마지막 결론이 무엇이냐? 시편 150편 6절. 거기에 시편의 결론이 나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한 단어로 딱 마지막에 나옵니다.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만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생애 가운데 은혜를 베푸신다. 이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이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시편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답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얻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좋은 말씀 들었다가 아니라 복음이 아니면 안 되고 여호와가 나의 인생의 목자가 아니시면 안 되는 거구나. 분명한 영적인 답이 있으니 어떤 상황에도 속지 마라. 오늘 본문에는 어떤 일이냐? 인간의 법정에서 재판을 지들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들 유리한 대로. 조금 약한 사람들,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 배려해 주지도 않고 자기들 뜻대로, 자기들 의지대로. 그러면서 우리가 이거 판단하는 사람들이야, 우리가 신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이 상황에 대해서 억울해서 아삽이 적어놓은 겁니다. 근데 시편의 결론을 보고 이 본문을 보면 뭡니까? 불의 속에도 답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틀리게 움직인다고 하지만 그게 답이 있다니까요. 심판 속에도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실패 속에서도 돌아갈 길을 찾는, 왜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 있지? 속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걸 모르니까 복음에 대해서 오해하는 거죠. 뭐라고 하느냐? 구원받고 복음 가지고 있으면 그냥 면죄부야, 죄하고 아무 상관없어, 구원받았어, 끝났어 라고 얘기합니다. 착각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죄를 가볍게 만드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복음은 죄의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 노력과 열심과 어떤 것으로도 운명은 안 바뀝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고민하고 열심히 해서 입신양명하고 돈 벌고 성공하고 집 바꾸고 차 바꾸고 입고 먹고 마시는 거 바꾸고 바뀝니다. 겁이 하나도 안 나는 이유가 뭐냐? 운명은 안 바뀐다니까요. 사람 생긴 건 안 바뀌어요. 그대로 가는 거예요. 참 재밌는 게 뭡니까? 여러분, 성형해서 얼굴도 바꿉니다, 우리나라는. 근데 뭘 못 바꿔요? 그 사람의 상태와 심성과 마음, 인격은 안 바뀌어요. 이게 무섭다는 걸 아셔야 돼요. 멀쩡하게 생겼는데 이상한 성격 가진 사람 있거든요. 조심해야 될 인간 중에 하나 아닙니까? 안 바뀐다고요. 바뀔 것 같죠? 안 바뀐다고요. 우리가 은혜를 이용해서 죄를 합리화하는 것, 복음을 왜곡하는 겁니다. 이 복음에 대한 오해죠. 얼마나 비참하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을 2번 매다는 겁니다. 3번 매다는 겁니다. 4번 매다는 겁니다. 순간마다 그 주님을 다시 십자가로 올라가게 만드는 겁니다.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사람들의 착각이 뭐냐? 면책권이 있다. 구원받으면 다 끝났다며, 죄에서 해방되었다며, 운명에서 끝났다며. 운명은 해방받았는데 삶의 상태가 사명을 붙잡았느냐, 아니면 복음을 빙자해서 무너지고 있느냐, 방종하고 타락하고 있느냐. 어차피 용서받았고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회개 없는 반복적인 죄 가운데 빠지면 안 됩니다. 오늘 인간의 법정,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스린다고 하면 지도자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그들이 하는 행태가 사람을 전혀 무시하고 진리도 무시하고 자기들 뜻대로, 입맛대로 나한테 와서 아부하고 나하고 친한 사람이면 판결 좋게 봐주고, 내가 괘씸하게 생각했던 사람이면 그래 두고 봐라 하면서 보복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상황을 두고, 책임 없는 리더십이 벌어지는 이 상황을 두고 복음으로 빙자하고 복음으로 살아간다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아삽이 경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유다서 1장 4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자들, 그럴 수 있다 치는데 그 뒤가 더 무섭습니다.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다. 좀 방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의 편한 대로 바꿔서 사용하는데, 성경은, 유다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거는 그냥 죄 짓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이야. 그럼 어떻게 돼요? 구원 못 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어떤 축복을 누리게 됩니까? 참된 복음 속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복음은 죄와 그 결과를 없애는 정도, 마술 같은, 요술 같은 능력이 아니라 죄의 권세를 끊어내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죄 짓다가 복음 붙잡고 다시 죄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책임과 죄책을 넘어서 더 거룩한 부담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시켜 갑니다. 자꾸 어떻게 하면 죄 지을까? 그리고 죄 짓고 괴로우니까 어떻게 하면 복음 붙잡고 벗어날까? 이 수준이 아닙니다. 진짜 복음 가지면 어떻게 더 멋있게 하나님의 복음을 누리고 이 복음으로 사람을 살릴까?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펼칠까? 그 고민과 그 기도가 나오게 돼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내가 성도들 더 행복하게 할까? 우리 교회가 더 따뜻하고 아름답게 복음의 은혜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풍성한 교회가 되도록 바꿔갈까? 그 기도가 나오는 거죠. 참된 복음은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을 줍니다.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교회에 이런저런 일들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겠다. 내가 십자가의 은혜로 서야 되겠다. 그래서 복음은 죄를 덮지만 죄를 사랑하거나 허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이니까 괜찮고 구원받았으니까 끝났고, 아니요. 복음은 죄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죄인을 사랑하고 죄인을 불쌍하게 여길 뿐입니다. 그를 건져내기 원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인간의 법정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오늘 아삽이 지도자들의 불의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계획을 하고 뜻을 하고 심지어 남들을 판단하고 뭔가 재판의 권한을 가진 사람 정도면 괜찮은 사람들 아닙니까? 또 지도자 그룹 아닙니까? 어찌 보면 그들이 자부심을 가질 만한 이유가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들이야.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죠? 신들이라고 불릴 정도의 사람. 세상 돌아가는 이치가 그 사람들 손바닥 안에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그 신들을 재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유일하신 분이시고 참된 신이신 하나님이 너희들의 인생도 재판하고 계신다. 그것을 알으라는 것이죠. 어느 정도입니까? 하나님은 일반적인 재판관들이 할 수 있는 표면으로 드러난 일이 아니라 은밀한 중심까지도 아시고 다 판단하세요. 이 사람들이 인간의 법정에서 뭘 하고 있느냐? 불공평한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2절에 이야기하죠.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낯을 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돈 받고 재판의 결과를 바꾸고 이익관계, 손해관계에 따라서 바꿔주고 권력 있는 사람들의 편을 들어주고 그러면서 3절에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4절입니다.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정말 힘이 없고 연약한데 이들이 구원을 받기도 힘들 정도의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 오늘로 따지면 누구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새가족들, 연약한 우리 후대들. 지금 은혜 받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지 흔들리고 있는지 잘 겉으로 보기에는 드러나지 않는 우리 청년들. 그들을 붙들고 돌봐줘서 어찌됐든 복음 안에 뿌리 내리고 은혜 받게 만들어야 되는데 자꾸 하는 게 뭐예요? 자기들끼리 패를 만들고 악인을 두둔하고 약자는 외면해버리고 가난한 자는 방치해서 악인들의 손에 그대로 두어 이렇게 무너지고 저렇게 무너지고 온 세상이 흔들려서 사회의 질서 자체가 붕괴되게 만드는 거죠. 5절에 얘기합니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요? 불법이 난무한 세상이 되는 거예요. 온갖 범죄와 온갖 부정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잘 사는 세상이 돼버린 겁니다.
교회도 참 재밌습니다. 그 부교역자가 설교 잘하면 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부교역자 살아남는 법이라고 있더라고요. 부교역자 살아남는 법이 뭐냐? 설교 너무 잘하면 안 된대요. 또 뭐냐? 설교 너무 못하면 안 된대요. 뭐 잘하는 겁니까 그러면? 설교를 너무 못하면 어떻게 돼요? 성도들이 싫어해요. 설교를 너무 잘하면 어떻게 돼요? 담임 목사가 싫어해요. 야,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저 부교역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은혜를 주시고, 야, 내가 참 사람 보는 눈이 있구나. 우리 교회가 그 만남의 축복이 있구나. 왜냐? 이렇게 좋은 교역자를 우리 교회 교역자로 모시다니, 이렇게 좋은 교역자가 우리 아이들을, 후대들을 키우는 자리에 서 있다니 얼마나 감사.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 마음 본새가 저 설교를 너무 잘해서 성도들이 내 설교 안 듣고 저 부교역자 더 좋아하면 어떡하지?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세상 장사하고 있습니까? 세상 거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우리 김영광 전사님, 이희숙 전사님은 언제든지 강단에 서셔서 오타니처럼 홈런을 치시기 바랍니다.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고 목회자가 진짜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렇게 좋은 교역자를 만나게 하시다니. 그래서 한계가 없고 제한이 없습니다. 얼마든지. 인간의 법정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이렇게 치졸하고 우습습니다. 뚜껑을 열어서 보면 참 말도 안 되는 일이 너무나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형교회, 소형교회 말할 거 없이 인간의 그런 이기적인 심리들이 그 안에 자리 잡아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결국은 약자들이, 부교역자들이 누구예요? 약자들이에요. 그리고 저분들은 목회를 위해서 훈련받는 분들이에요. 우리가 도와줘야 될 분들이에요. 왜냐? 저분들이 은혜 받고 바르게 서면 교회 살고 한 지역이 살고 나중에 민족이 살아요. 저분들이 선교 현장에 가면 한 나라가 살아요.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이거 못 보니까 내 눈앞에서 이익과 손해만 따지는 그 모임으로 가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하늘 법정이 있습니다. 인간의 법정에서 자기들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움직인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늘 법정이 있는데 무슨 말입니까? 최종 판결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겁니다. 자, 신이라고 불리지만 그들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피조물입니다. 이 말은 최후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 그래서 앞선 자들, 지도자들, 특히 목회자들 뭘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해야 돼요. 하나님 보고 계세요. 이거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반드시 내 자녀들에게 그대로 영향 가게 돼 있어요. 나타나게 돼 있어요. 잘했냐 잘못했냐를 떠나서. 두 번째 무엇입니까? 권세를 받은 것 같은데 그 권세는 위임된 거라는 거예요. 이 말은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주신 분이 얼마든지 다시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마음으로, 이런 중심으로 서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뭐예요? 청지기예요. 청지기. 그 말은 주인은 따로 계신 거예요. 주인의 마음을 가지고 주인처럼 일하지만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고 우리가 맡은 일들과 사역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뭐냐? 우리가 만족하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에는 사람 이름이나 사람 얘기가 자꾸 나오지 말고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우리 교회가 그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심판의 대상과 기준과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해 나가실 것입니다. 오늘 강단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자연스럽게 읽어나가는 가운데 만나진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의 기준입니다. 이 말씀의 기준대로 갑니다. 우리가 두세 사람만 모여도 자꾸 사람의 동기와 생각으로 말하지 말고 하나님 보실 때 뭐가 맞냐?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볼 때, 새가족들이 볼 때, 교회에 연약한 사람들이 볼 때 뭐가 맞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말씀 안에서 찾아나가는 거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교회 안에 넘치도록. 목적은요, 불의를 끝내기 위한 것입니다. 정말 사람 사는 세상, 하나님의 사람들이 은혜 받고 얼마든지 내 모든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과 능력을 경험하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 어느 정도입니까? 주일날 예배드리러 와서 말씀 듣고 있는데 억울함이 다 풀어져야 돼요. 이것도 열받고 저것도 열받고 세상 나가보니까 이것도 짜증나고 이것도 답답했는데 말씀 듣다 보니 하늘 법정이 있구나. 내가 판단하고 내가 좌지우지하고 내가 다툼 가운데 있고 분쟁 가운데 있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구나.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법정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셔서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하나님만이 참된 심판자이심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서야겠구나. 이 믿음의 확신이 저와 여러분 앞에 세워지는 것이죠. 자,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복음이 있고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자, 복음은 축복만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 안에는 뭐도 들어있습니까? 심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위하여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 이 복음을 붙잡고 나가는 겁니다. 사람들의 실수는 뭐냐? 복음을 받기는 받았고 깨닫기는 깨달았고 알기는 알았는데 가볍게 생각합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또 반대로 복음을 가지고 너무 두렵게만 생각합니다. 너무 틀리게만 바라봅니다. 그것도 잘못 본 겁니다. 둘 다 똑같습니다. 너무 맹신하는 것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도 똑같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참된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서는 응답의 사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속지 마세요. 뭐가 있느냐? 경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니요. 진짜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건 지금 돈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경제가 아니라 경제 위에 경제가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돈 없어서 못 살겠다. 우리 집은 대대로 가난하다. 누가 사고 쳐가지고 우리 집은 어렵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부자들을 보면 부자들의 경제가 따로 있거든요. 가난한 사람들은 돈 빌릴 때 이자 많이 내고 빌리는데 부자들은 할인해줘요. 신용이 있으면 또 움직이는 규모가 있으면 다르게 돌아가더라고요. 그게 세상의 원리잖아요. 그래서 돈 많이 맡긴 사람은 VIP 우대해서 창구도 따로 있고 일도 신속하게 봐주고 심지어 돈이 더 많으면 은행에서 오시라고 안 하고 은행 직원들이 찾아가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주일날 헌금 개수하고 은행에서 차 가져와가지고 우리 헌금 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이야, 네. 그럼 뭘 말하는 거예요? 경제 위에 경제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경제가 있어요. 우리가 내는 헌금이 이런 금액이고 저런 금액인데 아니요.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중심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경제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경제는 그런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살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경제를 알고 하나님의 계산법을 알고 살아가는 겁니다. 성공이요. 우리 아이들이 보는 성공 있을걸요? 그런데 꼭 얘기해 줘야 돼요. 성공 위에 성공이 있다. 부자가 돼서 전 세계 제트기 타고 돌아다니는데 그렇게 힘들고 불안합니다. 답답하고 곧 죽을 것 같고 정신문제, 공황장애 없는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뭘 알아야 됩니까? 진짜 참 성공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거구나. 록펠러 어머니가 세계 최고의 재벌이었던 록펠러에게 했던 얘기, 하나님 섬겨라. 지구상의 어떤 모임, 어떤 자리, 어떤 미팅보다도 예배를 소중하게 여겨서 너는 예배 1시간 전에 가서 엎드려 기도해라. 왜냐? 하나님 은혜를 받게 해달라고. 사람들의 법정에서 심판받지 않고 하나님께 판단받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록펠러가 자녀에게 교육했던, 록펠러의 어머니가 록펠러에게 가르쳤던 신앙의 교훈, 뭘 말하는 거예요? 영혼이 성공을 해야 돼요. 영원 아니고 영혼이 성공을 해야 돼요.
우리 초등부 랩런트들, 아이들 뭐라고 얘기했죠? 목사님 방금 뭐라 그랬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혼이 성공해야 돼요. 영혼이 성공해야 돼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성공이 되어야 돼요. 자리 위에 자리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 있느냐? 복음 안에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받을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늘 보자, 하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리.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받아야 될 축복입니다. 우리는 지금 연약하고 부족해서 예배드리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진짜를 발견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리고 반드시 기다리고 있는 심판이 있습니다. 신들이며 지존자의 아들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반드시 죽음이 있고 그 죽음이 심판으로 작용하는 것이죠. 그것이 6절과 7절이 얘기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들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간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높은 자리에 올라간 것 같지만 어느 날 시간 지나 보니까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심판을 준비하게 하고 넘어서게 합니다. 그래서 복음 아닌 다른 것들, 다른 가치와 기준을 다 내려놔야 되겠습니다. 쓸데없는 합리화, 또 은혜로 핑계를 대고 은혜로 책임을 무마하려고 하는 그 행동을 다 내려놔야 되겠습니다. 반드시 하늘 법정이 있고 복음 안에는 심판도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약속하셨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이 회개가 심판에 빠져있던 우리를 정죄 가운데 두지 않고 다시 언약으로 돌아오게 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혹시 문제 가운데 있고 실수한 게 있고 잘못한 게 있고 나도 어찌 보면 인간의 법정 수준에서 살았다면 그 수준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진정한 것은, 참된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판결하십니다. 이 믿음으로 내가 오늘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섭니다. 내가 주인 되었던 것, 내가 주권자처럼 행동했던 것 주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이제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이 나를 판단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진노 가운데 서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의 유지와 회복입니다. 아삽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너희들 노예로 고생하지 않았냐? 어느 날 잘 산다고 했는데 포로되지 않았냐? 거기서 빠져나오고 해결되는 길이 무엇이냐? 이 균형점을 반드시 찾아내라. 그래서 복음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누리면서 교만해져서 실족하지 말고 그 은혜가 계속 지속되고, 실패 가운데, 문제 가운데 나는 소망이 없다, 거기서 끝내지 말고 그 소망 가운데 판단하시는 하나님, 주권자이신 하나님, 그분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언약 안으로 들어오고 회복되고 살아나라. 복음은 무엇입니까? 한 번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은혜 안에서 계속적으로 나아가야 되는 관계를 말합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저와 여러분이 깨달으면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말합니다. 이 축복이 오늘 예배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무엇이냐? 우리의 소망을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영원한 심판자 앞에 설 때, 우리가 하늘 법정에서 뭔가를 가릴 때 너무나도 부끄럽고 처참하고 연약한데 우리의 영원한 변호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연약함을 낱낱이 다 드러낼 때
너무 부끄러워서 할 말이 없습니다. 입이 10개라도 주님 앞에 드릴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를 대신하여 변호해 주시는 분, 우리의 영원한 소망,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대속자가 되시고 그분이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정죄가 아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당당하게 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배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하늘 보좌의 자리가, 하늘 법정의 자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심판을 없애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모든 사명을 다하신 이후에 심판을 없앤 게 아니라 심판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분이 대신 받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이 은혜와 축복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깊이 누려지는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참 복음을 주셨는데 이 복음이 가볍게 여겨지지 않도록 그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무게를 깨닫고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는 회개로 언약을 유지하도록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아닌 담대함으로 서게 하시되 그 근거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속자이심을 잊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복음 안에서 책임과 사명을 붙들고 거룩한 부담을 가지며 예배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물질과 수고 위에 하늘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드려진 예물과 또 예배를 위하여 섬기는 숨은 손길 위에 주의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경제와 하나님의 자리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헌신한 손길마다 복음의 향기가 넘쳐나게 하시고 교회 위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생명의 열매가 맺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이 사람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름만이 높아지는 참된 예배와 경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늘 법정의 축복을 알고 복음과 심판의 비밀을 알고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